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 때가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2000년 전이잖아요. 네, 2000년 전. 그리고 거기서 1000년을 더 가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으로 가야 다윗이고요. 거기서 1000년을 더 가야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지금 우리까지는 400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군 얘기하지만 사실은 거의 뭐 비슷비슷한 그런 시기잖아요. 이 4000년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성경에는 이렇게 그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짧은 100년을 살지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넓은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아우르는 말씀이 바로 시편 110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열어서 시편 110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110편, 이 다윗의 메시아 시인데요. 시편 110편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원 공부할 때 이 시편 110편으로 대학원 졸업 논문을 썼는데요. 시편 110편을 보면 다윗의 시,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 여호와도 있고 내 주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호와는 누구고 내 주는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딱 앉으셨을 그때 해주신 말씀을 요 1절에 써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부 하나님이 너의 원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 발판이 된다는 말은 전쟁에서 이제 진 왕이 와서 그 이긴 왕 밑에 엎드리면은 그 위에 발을 이렇게 올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탄이 무릎을 꿇고 이제 완전히 이 세상의 모든 예수님의 통치가 다 끝나고 사탄이 완전히 무릎을 꿇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는, 근데 그때가 우리가 언제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벌써 몇 년 전에 해놨다고요? 다윗이 3000년 전에 시편 110편에서 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2절은 이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의 권능의 귤을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AD 30년에 복음을 완성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왕으로서 벌써 2000년 동안 다스려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계속 퍼져나가고 우리 교회들이 계속 온 세상에 있게 된 거죠.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시는 날에 주의 백성이 어떤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모든 주의 백성은 다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우리 다음 주에 성경 헌신하는데 이 헌신은 어떻게 된다고요?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이 헌신하니 누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그러니까 아이고 이 말씀은 나하고 해당 없네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즐거운 옷을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모든 사람이 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뭐 나쁜 것도 아닌데 믿으시겠어요? 지금 여기 청년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청년 시대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이 되어서 즐거이 헌신하면 새벽 이슬 같은, 여러분 새벽의 이슬 보셨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의 백성은 육체적인 나이와는 상관없이 모두 주의 청년인 줄 믿습니다. 이경숙 집사님, 아멘. 지금 여기 어떻게 되나? 우리 이경숙 집사님, 우천수 집사님, 유문경 사사님 다 비슷비슷하시죠? 다 뭐라고요? 주의 청년. 몇 살? 18살.
18부터 청년 맞죠?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요. 4절 보세요.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이게 누구냐면 성부께서 성자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너는 영원한 제사장인데 어떤 계열을 따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여호와는 성자는 예수님께 변하지 않는 맹세를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인데, 제사장이라는 거는 아버지가 제사장이 내가 제사장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들만 제사장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려면 예수님도 예수님 앞에 제사장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가 누구냐면은 멜기세덱.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인 것은 아론 지파의 서열을 따른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랐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잘 연구해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온다. 그 얘기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몇 년 전이에요? 다윗보다 1000년 전이잖아요. 다윗보다 1000년 전에 있던 멜기세덱을 들어서 다윗이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될 이야기를 다윗이 10편 60편에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100년 정도밖에 못 사는데 막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딱 써있고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는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시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대제사장이시면 주님의 모든 백성은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면서 매일의 삶에서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서로 다 이렇게 다 청년처럼 생각하고 청년처럼 대하세요.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작 100여 년의 짧은 생애를 살도록 허락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서 주어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을 부여받기 때문에 이 100년으로 우리 시각이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온 세상, 온 우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죠. 영생을 얻은 어린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 창세기 14장에서 17절부터 24절까지에 아브라함이 두 사람을 만나는데요.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베라라고 하니까 여자 이름 같죠. 그리고 베라라는 이름 별로 기억 안 나죠. 제가 어디서 찾아온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소돔왕 이름이 베라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이름이 나오고 베라는 소돔왕이라고 해서 좀 줄여서 아브람이 소돔왕 베라를 만나고 또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아브람, 베라, 멜기세덱.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죠? 한두 번씩. 그런데 소돔왕 이름은 베라였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왕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이 이야기 안에서 성령께서 오늘 이 오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코이노니아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17절의 앞부분에 이것은 이 간략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1절부터 요 16절까지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하는 거예요.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 지난주에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이 사해 근처에 소돔을 중심으로 5나라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12해 동안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돌라오멜,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그쪽에 조공을
12해 동안 계속 보내다가 14년째부터 안 보내니까 14년째 그돌라오멜이 그 인근에 있는 세 나라를 더 불러 모아서 군대를 구성해서 쭉 쳐들어와가지고 오는 길로 계속 군사 작전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 사해 남쪽에서 시딤 골짜기에서 역청구덩이에서 그들을 박살내고 그 길로 북으로 쭉 올라가는데 그쪽에서 도망한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잠자고 있었던 것 같잖아요. 상황을 다 듣고 또 자기가 기동타격 때 딱 준비해서 가자 하면 갈 수 있는 사람을 318명 남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남자는 318명이 넘는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뭐 건강이 안 좋거나 너무 나이가 먹거나 못 가잖아요. 그래서 318명 딱 준비해놓고 또 그 헤브론에 있던 그 마므레, 또 에스골, 또 아넬 이런 그 이방인이 아니죠. 본토인이지 그 사람들 세 사람과 그들의 사람하고 해서 단까지 또 다마스커스까지 추격해서 뺏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오잖아요. 밤에 기습작전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딱 찾아서 다시 그 길로 쭉 내려오면 예루살렘을 거치고 예루살렘에서 한 20km 정도 내려가야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본거지인 헤브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에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누가 그 앞에 나타났냐면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 이렇게 예루살렘 밑에 있는 그 골짜기 이름이 왕의 골짜기인데 거기서 먼저 그를 영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을 보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 이 세 절이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나는데요. 이 창세기라는 책이 창세기니까 뭐 새로운 그런 단어나 새로운 개념이나 새로운 사건이나 이런 것이 처음 나오는 성경에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자, 특별히 이 세 절에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브라함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오는데요. 먼저 그를 소개를 하기 18장에 그는 살렘이라는 곳의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도시의 왕은 베라였고 고모라라는 도시의 왕은 비르사였고 그 다음에 스보임은 모고마라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2절에 다 나오는데 그렇듯이 이 동네 이름 도시 국가의 이름은 살렘이고 그의 이름은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살렘은 우리가 샬롬 이렇게 말하듯이 살렘은 이 자체가 피스예요. 한국말로 하면은 안녕. 살렘 이게 하나의 그 도시 이름이고요. 그랬을 때 그 도시가 평화의 성 하면 그게 이예루살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라고 불러도 되고 그냥 살렘 이렇게 불러도 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우리가 우리말로 고치면 평화의 도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이 왕은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도성의 왕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또 바꾸면 평화의 왕이잖아요. 평화라는 나라의 왕인데 평화의 왕이죠.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그의 이름이 멜키세데크 이게 히브리어가 얼마나 웃기냐면 히브리어는 우리는 이렇게 쓰잖아요. 순서로 히브리어를 이렇게 거꾸로 써요. 이렇게 거꾸로 쓰는데 거기다가 평화의 그러니까 의 왕 하면은 우리는 의의 의자가 붙잖아요. 의 왕이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왕의 의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왕의 해놓고 그 다음에 의 이렇게 돼 있어요. 단어가. 그래서 멜키세데크.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구약 성경을 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righteousness라고 번역되는 저스티스 내지는 righteousness라고 번역되는 이 세데크인데 그리고 그걸 번역하면 이 사람은 또 멜키세데크니까 의의 왕, 정의의 왕, 그런 의미를 이 사람 이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여호수아 10장 1절 읽어보면 그때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예루살렘도 1차 정벌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잡혀서 죽은 왕 이름이 아도니세덱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아도니세덱 끝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는 의로우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에 세데크라는 말이 붙으면 이게 예루살렘 쪽의 왕들이 그런 이름을 가졌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헤브론 북쪽 30km 정도에 있었는데 이게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 서쪽에서 전쟁이 이렇게 서쪽 멀리 돌아서 사해 밑에서 전쟁을 하고 이렇게 서쪽으로 다시 그 그돌라오멜 동맹원이 갔기 때문에 요단강 동쪽이죠. 동쪽에 전쟁이 일어났고 요 서쪽은 피해간 거예요. 서쪽 헤브론과 예루살렘은 전쟁에 피해갔기 때문에 전쟁 얘기할 동안은 요 예루살렘 얘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둘 다 예루살렘이나 헤브론이나 둘 다 1차적인 전쟁에서는 피했지만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추격해서 승리하고 돌아온 거죠.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그의 군대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떡과 포도주, 우리가 떡과 포도주 성찬식의 재료이기도 하잖아요. 성찬식의 재료이기 전에 저게 우리로 말하면 하면 그게 포도주죠. 식하면 그게 떡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군대가 최소한 300~400명 되는 거고 또 포로들도 많이 데리고 왔으니까 그 모두가 다 먹을 만큼은 아니어도 그냥 조금 가지고 온 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이 예루살렘에 있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제공한 도움은 단지 상징적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장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생각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을 잘 분석하면 그는 평화와 의를 사랑하는 또한 역시 사랑의 왕이라는 점도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창세기를 이야기해주는 이 화자는 이 시점에서 멜기세덱이 단지 살렘이라는 도시의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었다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는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더라. 어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먼저 여기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제사장도 창세기가 시작의 책인 만큼 성경 전체에서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코헨이라고 부르는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섬긴 하나님이 누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더 모스트 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이라는 그런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멜기세덱과 그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스렸다. 그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내가 여호와다라고 알려주시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는 사람이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참되신 하나님을 찾아서 섬기는 게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 사람이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셨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렘의 왕인 멜기세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당신을 계시하셨을 때 그 사람이 그 살렘의 주민들을 대표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대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도 나타나셨지만 예루살렘에서도 이
멜기세덱에게 나타나셨고,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은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제사장인데 백성이 없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살렘이라는 도시 국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그들의 신앙을 잃게 되고 결국 후에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보를 당하고 나중에 사무엘 하 5장 이런 데 보면 다윗에게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 마지막 정복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 19절 이때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제사장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사장이 누구냐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존재예요. 항상. 그래서 멜기세덱이 축복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멜기세덱 뒤에 누가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시고 멜기세덱 앞에는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네. 우리 신장로님이 지난번에 번역하실 때 얘기하신 대로 통역하실 때 얘기하신 대로 축복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이 바락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제사장이 사람을 향해서 쓸 때는 축복하다가 되고 또 제사장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히브리어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걸 한국말로 딱 번역할 때는 찬양합니다. 영어도 그렇잖아요. 영어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쓸 때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되고 사람이 하나님께 I bless God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그 하나님을 앞에다 또 수식할 때 뭐라고 수식하냐면 천지의 주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온 우주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붙드시고 온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작은 참새 한 마리의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 다스리신다. 그 뜻이 바로 주제예요. 온 우주의 주권자. 그러니까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이끌어가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멜기세덱이 섬겼던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섬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가 서로 다른 두 신이 아니라 같은 대상의 하나님이 같은 한 분 하나님이 한쪽에는 아브라함에 보여주시고 한쪽에는 멜기세덱에 보여줘서 그런데 둘이 여기서 딱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야기가 19절에 나오는 거고요. 이제 20절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이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다 bless잖아요. 그죠? 네. 그게 and blessed be God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바라크한 거예요. 똑같은 바라크라는 단어로 이쪽에도 쓰고 이쪽에 써요. 영어에서 블레스라는 단어 이쪽에서 이쪽에 쓰듯이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라크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게 또 되게 예민해요. 예민하다고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쓸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쓰고 사람에게 쓸 때는 축복하며 이렇게 써요. 똑같은 단어예요. 알고 보면.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게 뭐예요? 예배고 사람에게 서비스하는 뭐예요? 그건 섬김입니다. 우리는 그걸 굉장히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구분하는 편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멜기세덱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할 그 이야기를 대신해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섬긴 하나님과 멜기세덱이 섬긴 하나님이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을 확인하게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뭐 축복을 받을 필요도 없고 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같은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번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 그러니까 너의 대적을 너에게 붙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있다가 즉각 행동으로 그의 사랑을 표현했을 때 그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이번에 그 군사작전을 일으켜보니까 어머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군사적 재능이 있었네 라고 깨닫겠습니까? 안 깨닫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나도 헤브론을 근거로 소돔 왕이나 살렘 왕처럼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도시국가를 만들어서 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능력을 주셔서 나는 이렇게 한 것이다. 그것에 참 감사하고 만족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대신해서 자기가 이번 전쟁에서는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요 10분의 1 조단화가 11조거든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도 여기가 또 성경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모든 것에서 자기가 이번 정리에서 승리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즉각적으로 준비해서 그것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이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린다는 의미는 10분의 9는 내 거, 10분의 1은 하나님 거 이것이 아니고 전체가 하나님 건데 이 전체가 하나님 거라는 것을 뜻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0분의 1이에요. 그게 그런 첫 번째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이 18절, 19절, 20절, 창세기 14절, 멜기세덱의 유역에 딱 나오고 그 다음에 10편, 110편에 나오고 그리고 히브리서 6장, 7장에 꽉 차게 나오는데 제가 어제 열심히 준비했다가 다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너무 주일날 히브리서 설교할 때 했으니까 그 다음 기회에 또 하기로 하고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소돔 왕으로 넘어가 봅시다. 21절에 소돔 왕이 자기가 이제 영접을 했는데 멜기세덱이 먼저 그걸 하니까 뒷자리에 물러나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근데 이게 전쟁에서 나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를 무릅쓰고 가서 전쟁에서 그 전리품을 딱 가지고 오면요, 그건 다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물품이든 아브라함이 안 준다고 끝인 거예요. 일단은 권리는 아브라함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은 먼저 자기가 마음이 넓은 것처럼 그냥 물품은 가지시고 사람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보면 이 장면을 조금 생각해 보면요, 그 당대의 그 가나안에서 가장 거룩하고 깨끗했던 사람 멜기세덱이야. 그 중에서 가장 못난 인간, 아주 악한 인간은 소돔 왕 베라인 거예요. 이 사람을 동시에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는 누가 써? 베라는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얘기를 하겠지. 내가 뭐 크게 한번 딱 자기의 그 제안을 한번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베라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기까지는 아까 누가 얘기했던 거예요? 멜기세덱이 얘기했던 거죠. 거기다 아브라함 뭐라고 붙여요? 여호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멜기세덱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멜기세덱이 있으니까
멜기세덱이 보는 자리에서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섬기는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바로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멜기세덱도 보고 있죠. 베라도 보고 있죠. 또 아브라함의 사람들도 보고 있죠. 또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바로 멜기세덱이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같은 분인데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선포를 다시 좀 더 말을 붙여보면 나에게 이번 싸움에서 승리를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멜기세덱이 섬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22절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게 이제 한국말은 반말을 잘하니까 이게 영어는 이게 뭐 존댓말 반말이 없으니까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약간 존댓말을 넣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할까봐 당신에게 원래 속했던 것은 실 한 개도 내가 한 오라기도 안 갖고 신박을 한 개라도 나에게 내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당신 거는 다 당신이 가져가세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가져가세요. 우리 김 전사님이 설교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쩜 이렇게 멋진 말을 그 고향 아주 영적으로 아주 고향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아브라함은 이미 막대한 부자예요. 그리고 롯도 사실은 이제 재산을 다 회복했으니까 식구들 다 아버지일 줄 아니까 다시 부자예요. 그런데 부자가 저는 부자가 아닙니까 잘 모르지만 저도 부자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아내가 보면 제가 부자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저도 부자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얼마를 갖고 있잖아요. 얼마가 있을 때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만족해요? 됐다고 생각이 아니면 이것도 좀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보통 잘 모르겠어요. 부자가 부자인 이유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일 수도 있어요.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이게 몰라요. 제가 이게 제 경험상 하는 얘기는 아니야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욕구를 누르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을 전혀 챙기지 않았을까? 이것이 결코 쉬운 결단이었을까? 아브라함이니까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얼마나 고양된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특별히 세상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돔 왕 앞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놀라운 태도를 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젊은이들이 먹는 것 제해달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 탈취물 중에서 음식이 있을 건데 그 음식 중에 이제 원래 소돔에서 뺏어간 게 있을 텐데 그것도 나의 군사들이 이미 먹은 부분이 있다. 그거 내가 다시 배상 안 할게. 그거는 내가 제해줘.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랑 함께 군사작전에 했던 이 아넬 에스골 마므레,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마므레 에스골 아넬이 순서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순서로 말하면 아넬 에스골 마므레죠. 그들의 분깃, 그들이 전쟁에서 자기들이 탈취한 거는 그거는 그 사람 거니까 그거는 내가 타치하잖아. 그들이 결정하겠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도 안 가졌어. 마므레 삼형제씨여. 나도 하나도 안 가졌어. 니들도 갖지 마.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좋은 결정을 했어. 너도 좋은 결정해.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좋은 결정을 하고 뭔가를 하면은 이게 어느 순간에 선을 딱 넘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요 선에서
명확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어디까지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그 선을 정확하게 알고 그 선을 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 전투에 참여하기 이전에 헤브론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을 택합니다. 그러면서 롯, 소돔에 살다가 죽을 뻔했지? 이제 그러지 마. 나랑 같이 살자. 근데 같이 산다 하게 되지 않잖아요.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롯은 다시 소돔으로 돌아갔고 그의 선택을 이렇게 존중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은 이런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가 조언이고 어디부터가 그 사람을 쇠뇌하고 가스라이팅하는 것일까?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먹고 마시는 문제 아주 막 복잡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괴롭혔는지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힘든 그런 일을 당하고서 이제 한참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안 할 수가 없고 먹고 마셔야 되는데 먹고 마시지만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먹든지 마시든지 전투를 하든지 또 가장 선한 왕이며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든지 가장 죄악에 물든 소돔왕 배 앞에 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가장 우선이 되어 있던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올라가는 영광을 위하는 거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가지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3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랑 똑같은 하나님의 섬기는 멜기세덱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도 하고 소돔왕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했듯이 또 사도 바울은 본인과 말이 통하여 피가 같은 유대인이나 아니면 자기와 문화가 같은 헬라인이나 아니면 자기와 같이 이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할 때 어느 사람을 대해도 그들 앞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았다. 거친다는 게 뭐냐면 툭툭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탬블링 블락이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돔왕 앞에서든 멜기세덱 앞에서든 롯 앞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3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처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아 난 하나님을 기쁘게 해 이런 말 정말 하기 쉽지만 여기 보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왜?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결국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 서 있을 때나 소돔왕 앞에 서 있을 이때 바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일에 그들의 기쁨을 우선 추구하고 소돔왕 저 악한 놈인데 그의 기쁨도 먼저 추구하고 그의 유익을 먼저 구해주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이 창세기 14장에서 합니다. 이게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우리가 잘 친숙하지 않은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 이야기를 잘 보면 그런 결론을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반주의 신동안 기도할 때 우리도 이 한 주를 아브라함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이 통하는 사람이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든 한국인이든 한국인이 아니든 누구든 간에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의 기쁨을 구해서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를 구하기를 그런 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